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유행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교회가 국가로부터 간섭과 이 통제를 당하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혼돈의 현실 가운데 직면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초대교회 그 원형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대사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 이 코로나를 만난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소망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세상이 분야하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분명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온 세상을 은혜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개의 기관이지요. 가정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그 원래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존되어지고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심어준 하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가정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교회를 종교적인 면으로 보면 본성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성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 가운데도 어려움을 직면했든지 어떤 상황에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신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면을 떠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것은 가정이 이 세상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정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인이 되면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죠.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죠. 봄이 되든지 여름이 되든지 때가 되면 이것들이 암컷과 수컷들이 교배를 통해서 꽃을 피우기도 하고 새끼를 잉태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종을 유지시키고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의 가족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천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만을 아는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면은 다른 종교로 바뀌어서 신전이라든지 절간이라든지 모이 같은 형태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신들을 섬기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 땅에 유지되어지고 오늘까지 번성해 왔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성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즉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무리 방해하든지 제도나 국가나 기타 어떤 기관이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밖에 없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 믿음의 숫자, 믿는 무리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시대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때는 교회 전체가 이단의 소굴에 빠질 경우도 있었어요. 빠져버릴 그럴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를 오게 되면은 소수의 몇몇 교회 외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종교회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동시에 인정하게 되었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미전도 종족, 한마디로 말하면 제3세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같이 그 복음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스승 가운데 장신대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 박창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래 선교사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15년인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나중에는 장신대 총장이 되시고 은퇴하셔서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단 한 명도 전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방글라데시에 가서 60년대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들어가셔서 고생만 하셨지 누구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그의 후배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협력했던 장성희 선교사님과 그의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2의 가나안 농군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죠. 달리 말하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과연 이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지 않고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거룩한 씨앗 위에 교회가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전도한 복음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이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발전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00년대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조선 땅은 흑암의 땅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1884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 아침에 온도우드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누굽니까? 이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앞벤달랭가 이 두 분이 들어오셔서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을 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열심을 맺어서 이만큼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정말 한국교회가 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죠. 가장 큰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 가장 세계에서 큰 교회들이 한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큰 교회 건물만 자랑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이 사실을 깨닫고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더구나 교회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처럼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경우에도 많이 있어요. 목사가 주인인 교회, 죄송하지만은 장로님이 주인인 교회,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 주인인 교회, 집사님이 주인 것처럼 행세한단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형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지하 교육관이 있는데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뛰쳐내려가 보니까 두 분의 장로님이 엉켜가지고 위로 내려갔다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더래요. 그냥 둘이 붙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개중에 보면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필요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따라서 교회에서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만의 독차지가 되어가지고 자신이 주인 행사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인간의 소유 욕심과 주인 의식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목사의 자세, 장로의 자세, 권사의 자세, 성도의 자세는 뭐냐? 청지기 의식의 청지기. 늘 우리가 인식하고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기대는 교회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죠. 자기 피로 값주어 사셨단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해서 교회의 권위를 손상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주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기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기관,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부패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촛대를 옮기시죠.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종종 해요. 구라파 교회가 본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북미 교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미국 아니겠습니까? 가나다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호주 장로교회라든지 이 북미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만에 하나 이 북미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교회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유일하고 합법적인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통로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제대로 왕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빼앗으셨어요. 그래서 이에세의 아들 다윗에게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나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대신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던 것처럼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물히 여기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장자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셨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사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11명의 제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맏대아를 세우셔서 12명의 제자를 채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정한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한 사람의 변화와 그 회심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비전센터 건축을 했지만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중지를 모으고 심을 모으고 헌신해서 수고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물론 돈 많은 사람이 자신의 돈을 내놓고 혼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말아요. 성도는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단 말이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기도하며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될 때 그 교회가 흔들림 없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소부지일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와 같이 이와 같이 든든히 세움을 받는 교회가 되어 연분연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 주의 평안이 임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 즉 달리 말하면 든든한 교회의 특징이 있단 말이죠. 평안한 것입니다. 화평한 거예요. 피스, 평화가 있어야 돼. 오늘 여기 31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접속사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그리하여란 말이 뭐예요? 이 앞절 30절까지 기록되는 초대교회의 혼란스럽고 초대교회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박해를 합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오게 되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단 말이죠. 바로 그 사건, 그걸 이야기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바뀌었어요. 그가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분쟁을 일삼는 트러블 메이커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사울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다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했단 말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복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많아야 돼.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처럼 변화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즉 평화를 갈망하고 주님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곳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소부지일교회 나오면 야 평안하다,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 나갔던 자녀가 가정에 돌아오게 되면 다리 쭉 뻗고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부모님 품에 안긴 것처럼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화를 경험하는 소부지일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런 소문이 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든든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를 경외하며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주님을 염두에 두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이 두렵죠.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두렵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죠.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때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 보잘것없는 내가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이 자세를 갖게 될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참된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든든한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떤 친목단대인 것처럼 교제를 위한 것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린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사회생활할 때 모든 행하는 그 자체가 삶으로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소부지일교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밀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요,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요,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이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든든한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가 이 독일의 침공을 받고 국민들이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용기와 담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당시 감독이었던 윌리엄 템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윌리엄 템플 제독이 감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폭격기가 날아와서 런던을 공습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윌리엄 템플은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리두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약이 많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이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영국 국민들이 윌리엄 템플 감독의 이 한마디가 그들로 하여금 큰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죠. 예배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른 것의 위기가 아닙니다. 예배 위기입니다. 진정 살아있는 예배라면 두려울 것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 서부지일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 회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31절 본문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이시스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붙들러서 날 붙잡아가지고 곁에 두는 거예요. 날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넘어지려고 해.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나의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옆에 와 있는 거죠.
성령을 이야기할 때 파라클레이스트라고 그래. 파레클레이토스란 말이 이것도 위로자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 위로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는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령의 임재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단 말이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밖에 나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성령의 강력한 역,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함이 있어야 돼.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 교회 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역사예요. 그런데 이 교회 역사인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성령 행전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성령께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다. 바울의 예만하도 그렇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떤 성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성령님입니다. 찬송을 볼 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들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 없이는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강력하게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초대해야 되는 것이죠. 봉사할 때도 내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그게 바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한 교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평양에 산정인교회를 세우고 건축해서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담임 목사였던 고 주기철 목사님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여,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전, 우리 서부제일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것만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배행위도.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죠. 세 번째,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는 쭉정이가 모인 것이 아니고 수야 얼마가 되든지 알곡들로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소서. 그렇죠. 쭉정이는 환란과 풍랑이 일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불같은 시험이 오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알곡만 남는 것이죠.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신 분 아지 않습니까? 수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놓고 쭉쟁이를 불태워버리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쭉쟁이는 소용이 없다. 알곡이 돼야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야 진짜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서부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수가 점점 많아지더라. 믿는 무리가 되어갔다. 할렐루야. 이것이 든든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증가하고 주의 사랑을 외치는 우리 서부지을교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세우신 든든한 교회로 우리 서부지을교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교회,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풍성한 교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든든한 서부제일교회로 주님께서 세워가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셔서 누가 뭐하도록 서부제일교회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도 흔들림이 없는 세상의 방주, 구원의 방주요, 구원선이요, 성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든든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늘나라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